이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 근데 이 고멜은 아주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호세아 4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 이런 개관을 좀 더 살펴보면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혼인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남편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는 하나의 사례로 호세아의 결혼을 얘기하게 되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일 첫 번째 혼인인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또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에 대한 전체적인 호세아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외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죠.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꾸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서 가게 되고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거기 써 있는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표현된 거죠. 이것은 다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한 사랑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간음한 여인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여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했다,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는 결국에 이 새 언약의 완성인 혼인잔치로 연결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준비된 신부처럼 교회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결혼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에 대한 망각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는데 이 언약을 어긴 것은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다시 한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되면 호세아서는 복음의 진리의 관점을 보면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결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과 세속을 숭배하던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고 결국엔 징계를 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신약시대 우리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 순종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소선지서의 표적 부분을 한번 보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소선지서를 보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보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복음을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고,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을 말하고 있으며,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책 한 책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을 이제 알아봅니다. 요엘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엘 1, 2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고, 메뚜기 재앙과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 3장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열국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속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표현으로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데요. 역사적 사건이 메뚜기 재앙으로 드러났다는 게 1장이고요. 2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적인 예언임을 드러내고요. 3장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적 예언으로 확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최후의 심판으로 나눠지는 이 요엘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엘서는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표를 보면 최후의 심판인 종말,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의 예표이고 그것이 메뚜기 재앙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피할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엘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요엘서를 다시 한번 성령의 강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이 요엘 2장 32절에 나오고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구원받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종말의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안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중심에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7장에서 9장은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환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예언자라고 알려진 아모스서의 구속사적인 입장을 보면 바로 정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및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과 또 미시파트라는 말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데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체데크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미시파트해서 공의라고 하게 됩니다. 한글 번역은 좀 혼용돼서 쓰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3편의 설교를 3장에서 6장에서 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을 예언하는 것이 7장에서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다 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의 징계를 받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주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게 되죠.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 살고 평안하다는 것이 사실은 도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더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정과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죠. 이 5가지 환상은 바로 그것에 대한 공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아모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에 지배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아닌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이라는 것은 탐욕과 불법을 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요.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때 아모스 5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나눠보면 1장 1절에서 16절은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은 야곱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에서의 심판과 야곱의 회복 선언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짧은
예언서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공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 또한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심판,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며 복음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저희가 괄호를 이렇게 넣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오바댜를 다시 한번 또 보면 에돔의 멸망, 야곱의 회복이라는 또 두 가지 주제를 이런 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그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에돔과 야곱, 다시 말하면 에서가 조상이 되죠. 장사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바로 에서의 교만이었죠.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것은 만국을 벌할 날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얻게 된 야곱은 이제 구원의 예표가 되며 회복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것은 시온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헤롯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지만 야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바댜서는 교만한 에돔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 에서는 멸망당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의롭게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열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이 되고 또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오직 순종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로 요나 개관을 하겠습니다.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1, 2장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되는 요나에 대한 사건이고요. 요나 3과 4장은 요나의 전도라는 장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전도로 인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바라본 요나서는요, 요나의 표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여 멀리 떠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죠. 사흘 동안 있게 되고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럴 때 그는 물 바깥으로 내쳐지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회개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큰 하나의 사건, 바로 그림에 나오는 이 네모 박스에 나온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주제로 요나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는 일은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악한 세대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하나의 도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나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의 표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불순종했던 자가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요나의 3일이 있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바로 회심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심 사건의 핵심이 되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사흘 후에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과 연결되게 되고요. 그런 사건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믿고 또한 그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에 대해서는 많은 회개를 했다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의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를 한 표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그것은 통일왕국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의 불임절까지 1, 2,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더의 불임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한 이후에 학개스갈의 말라기까지 저희가 아직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소현서의 마지막까지 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까지 잘 들으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기쁨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파워포인트로 하는 강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돌려서 또 빈칸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채워진 것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아주 구속사적으로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또 성경 읽으실 때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성경 비전 통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 12장부터 요나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또 그것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경 읽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딸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많이 바쁜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고요. 샬롬입니다.